1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세상이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이상했어요. 세상이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 당연하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당연하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렇다면 나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미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미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묵상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14절에 보니까 사랑과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미움과 살인은 영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생명이고 미움과 살인은 영생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생명을 함께 놓고 그 다음에 미움과 살인을 영생이 아닌 것과 함께 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말씀은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사랑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영생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하기 때문에 영생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는 이해가 되고 한 가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뭐냐 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요? 세상은 미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미움의 마음이고 세상은 살인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사랑의 마음인데 세상은 미움의 마음, 살인자의 삶을 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합니까? 핍박하지 않습니까? 핍박해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합니다. 왜 교회 가서 그렇게 사냐고 핍박합니다. 왜 교회 갔다가 그렇게 돈을 갖다 바치냐고 핍박합니다. 그런 핍박,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를 미워하는 것, 이런저런 이야기들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삶은 미움의 삶이고 살인의 삶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영생은 어떻게 얻었습니까? 영생은 사랑해서 얻었어요? 형제를 사랑한 사람만 영생을 얻습니까? 아니에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왜 사랑이라는 단어와 미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영생이 있고 없고를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을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16절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16절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것을 영접한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영접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영생 얻은 자로서 해야 할 것은 뭐냐? 미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삶이 있는 사람이 영생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두각시키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미워하고 그리고 살인하는 자의 삶을 사는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할 것은 뭐냐? 사랑만 주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게 기준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요, 미워해요. 그게 기준이에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잘해줍니다. 그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냐? 나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한 거니까 나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죽으심의 사랑을 입은,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고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지 말고 영생을 얻은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이 마음에 굉장히 강하게 와닿았어요.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함으로 하자. 네,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래요. 그냥 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혀까지도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말장난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 말장난하는 것,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그 사람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이 그 속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고 외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 외침, 그 말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진실과 행함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어떻게 보면요, 세상 사람보다 더 미워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만나니까. 내 친구들보다 교회 안에 성도가 더 자주 만나고 많으니까. 내가 아는 친척들, 그 사람들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더 자주 만나고 같이 많이 사니까 미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람이 자주 만나지 않으면 미워할 일도 생길 일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행실이 교회 안에서 더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풀을 수 있는 이야기도요, 꼭꼭 감춰두고 꼭꼭 감춰두고,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미워하는 사람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다시 마음속에 집어넣고, 또 생각나는 사람 끄집어내서 미워하는 사람 한 대 줘받고 또 가슴속에 또 묻어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처 가운데. 그런데 그들의 입은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23절을 보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명을 받은 자가 해야 할 것은 서로 사랑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은 뭐예요? 나만 사랑하면 돼요? 아니요.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해야 돼요. 이 말은 내가 먼저 사랑을 손을 내밀면 상대방도 나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사랑을 받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이게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미움의 말을 하든 어떻게 행동하든 그것 때문에 내가 꿍하고 내가 정말 혼자서 스스로 아파하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죽으심의 생명을 얻은 그런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내가 손을 내밀면요 상대방이 손을 내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해야 할 몫은요 내가 손을 내미는 거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것이라는, 그건 내가 할 일. 우리는요 내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돼요.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거 생각할 필요 없이요 그냥 내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돼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 삶이라는 것이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자, 2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하면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해요? 주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자의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그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된 삶을 살고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용서라는 단어를 말씀하시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계명을 통해서 진정한 축복의 통로를 열 수 있는 그 열쇠가 이것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끊임없이 요한일서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무엇을 얘기합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축복의 통로가 이 사랑을 통해서 열리는데, 용서를 통해서 열리는데, 서로 사랑함으로 통해서 열리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내 안에 상처로, 아픔으로 나를 끌어안고 미움과 살인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 안에 영생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는 것, 축복의 열쇠가 무엇인지, 축복의 통로가 어떻게 열리는지, 그것은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실과 행함으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진심으로 내가 사랑함으로 용서를 구하고 정말 화해를 청하는 악수를 청할 때에 그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 건요, 관심 갖지 마세요. 내가 해야 할 도리를 함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열려서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내 힘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절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서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정말 도우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주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상대방의 마음도 움직여 주셔서 정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정말 한 가지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은 사랑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손을 내밀고 사랑만 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